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을 함께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7, 28 앞에 떠 있네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동안 방금 부목사님이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다가 도저히 마음이 괴로워서 어저께 다시 본문을 새로 선택하고 새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벽 1시까지 기도하며 설교 준비를 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생겨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벌써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설마 했던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장소도 가리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주일에도 광고하고 금요철에도 광고하고 계속 광고했던 방송국 21일에 있을 미스바 성회가 취소가 된 거예요. 이거 방송국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방송국에서도 경험해 본 바가 없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게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목사님, 신목사님이 강사로 할 21일 성회는 외부의 압력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까진 게 뭔데? 그냥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인데. 그럼 도대체 외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외부의 압력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짐작컨대는 내가 짐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짐작이 갈 거예요. 어떤 단체이거나 어떤 개인 아닐까요? 그 앞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염려했던 일이 우리나라에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길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해갈 징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해서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방금 읽었던 대로 망하는 길,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주께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멀리하게 하는 사탄의 장난이 아닐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를 현실로 이렇게 목격하고 당하고도 그저 묵묵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난다면 정말로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주의 종으로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비겁한 행동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39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에게 쓰임받아서 은평 제일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서 주신 사명 다하며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전심전력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39년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39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아무런 꺼리낌 없이 39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고마움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여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해준 자유로운 이 사회 시스템 또한 아주 중요한 거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다면 그렇게 못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자유로운 이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번 바로 내일 모레 있을 이 미스바 성회가 취소된 상황을 보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도 짐작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사회적인 얘기, 사회 변화의 시스템을 얘기하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병치적 발언 이렇게 하고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정치적인 얘기예요. 구약은 열왕기서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전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선지자가 왕을 지적한 게 바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선지서 얘기예요. 전체가 다 사실은 여러분 정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인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면 감사해야죠. 왜?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하는 거죠. 이런 환경을 잘 지키려 해야 할 것이고, 잘못되어진다면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같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져야 된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설교를 했지만 수십만 명 앞에서도 광화문에서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지키는 게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주일날 왔다 가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목숨까지 내던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전에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지하의 무덤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숨어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믿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살 길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건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이기 까닭에 신앙을 그들이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참 자세예요. 이들이 신앙을 지켰기 까닭에 그 신앙이 오늘까지 와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지켜져야 됩니다.
신앙 지키자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라고 했더니,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정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 지키고 자유민주주의가 싫은가요? 목회자로서 한 성도 한 성도는요, 모두가 다 그건 목회자만 알아요. 뼈 마디마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그렇게 되어질 땐 뼈 마디마디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갔을 때 사실 밤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왜 요새 얼굴이 그래요? 내 얼굴이 어때서? 그런데 뭐 말랐느니 어쩌느니 막 그래요. 그런데 사실 밥 못 잤어요. 밥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 뼈를 깎는 고통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제 속으로 위로받기를, 그래 나가서 우리 교회도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좋은 목사님 만나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한다면 그것으로 저도 위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없으니까요. 왜? 오른쪽의 주머니에서 왼쪽으로 갔는데 뭐 하나님 손에 되겠어요? 자, 성경 속의 주의 종들의 사역은 정말 많았습니다. 구제도 하고 치료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때 목숨 걸고 간언하여 바르게 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한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히스기야 왕한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간언을 했으니까요. 우리도 과거에 모슬렘이 가지고 있는 돈 들여오겠다고 스쿠크법을 이명박 정부 때 들여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할랄 음식, 우상 앞에 절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이걸 들여오려고 했어요. 저 역시 서명 받고 악착같이 나가서 맞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잘못한 것을 간언했고, 다윗이 잘못해서 한 여인을 취할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자가 세웠어도 일단 서고 나면 권세를 가져. 왕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한테 잘못을 지적하고 간언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순교하지 않은 선지자가 없어요. 왜? 일단 권력을 잡으면 욕심이 있으니까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죽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왕을 누가 세우는데요? 국민이 세우잖아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고 나면 국민도 내가 세웠지만 간언을 하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누가 목숨 걸어요? 안 걸어. 그러니까 간언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 말로 다시 하면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할 말을 입 닫고 있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적 가치를 훼손할 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죠. 결국은 공산사회주의의 이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20년 소련의 레닌이 말을 했어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1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작금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 전쟁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양분되고 양극화되어 있는데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러나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오늘 작심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하지만 짧게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준비한 본문을 뒤로 제껴놓고 직접 현실로 당했기 때문에 무엇을,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아예 전제로 해놓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당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에도 한국당에도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뭐 민주당에는 50명이 있고 한국당에는 뭐 40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들은 교인일진 몰라도 진정한 예수쟁이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온전한 크리스찬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양쪽에 다, 저도 아는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높은 사람들을 알기도 하고요,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죄송합니다, 두 번 먹어서 식사하고 밥 먹은 건 똑같잖아. 차도 마시고 뭐 국회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공산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자유를 억압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22일 내일 모레예요. 얼마나 내가 매 시간마다 광고했나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게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고? 그들도 난처하고 나도 난처한 거야. 나도 있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 일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야 할 성회를 못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성회를 파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종교 탄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언론, 교육, 국방, 입법, 사법, 행정, 종교까지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사회주의 체제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은 저들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동에 국민들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나이가 들은 분들은 살아온 경험과 살면서 얻은 지혜가 있기 까닭에 그래도 분별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두 번 실수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과가 났을 때는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심으면 사회주의 체제를, 사회주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으면 자유민주주의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예를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도 안 믿으면 그것은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그분은 군속에 있으면서 민간교회를 다니고 하는 어떤 김포의 한 장로님이에요. 저한테 큰절을 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계셔서 그래도
더 나라가 지켜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나는 그런 영상은 보진 못했어요. 말은 많이 듣고 내가 인용도 많이 했지만, 개구리 실험의 영상이에요. 개구리를 이 밑에 램프를 놓고 유리 그릇에다가 넣었어요. 찬물이죠. 램프를 계속 떼요. 그런데 개구리가 나올 생각을 안 해. 시간이 걸려. 이 불이 뜨뜻해지니까 가만히 있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나올 생각도 못하고 그냥 굳어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뭐냐, 뜨거운 물을 끓여놓은 다음에 개구리를 거기다 한번 넣었더니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붙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서서히 천천히 개구리 물 데우는 것처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꺼번에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종교를 핍박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서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시작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내까진 게 뭔데? 사실 내까진 게 뭔데? 심화범 목사가 강사로 방송에서 교회에서 광고했지요. 뭐 21일 날은 심화범 목사를 강사로 해서 미스바 성회가 방송국에서 열립니다. 광고를 하니까 그 광고를 듣고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 방법 없어요. 공산주의 하고 있는 북한, 여러분 교회에 있나요?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안 가봤지만 교회에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75만 명 모이는 교회, 대교회잖아요. 그분은 과거에도 뭐 심장재단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가기도 하고, 뭐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대통령 갈 때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갔으니까 교회를 가봐야 되잖아요. 간 데가 봉수교회, 칠곡교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외국에서 손님이 올 때만 열어주는 선전물 교회지 예배당 아닙니다. 예배당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니,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는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입니다. 영국에서 청교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미국으로 이주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왕이 통치를 하고 다 이러니까 신앙마저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자. 그게 미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우리도 있고 5만 개에서 어떤 분은 또 7만 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 매일 예배드리잖아요. 새벽마다 예배드리지, 수요일날 예배드리지, 금요일날 예배드리지, 주일날 예배드리지, 평상시에 사람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다른 나라 가보면요, 거리가 조용합니다. 주일날. 왜?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만 분주해, 교회 가느라고. 그것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있으니까 막 아침부터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여서 거리가 분주해지잖아요.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데 무슨 자유가 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북한 경제와 우리 남한 경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2018년 기준으로 남북한의 비교가 3만 대 1200이래요. 그건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3년 동안 환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내놓은 게, 대한민국은 1인당 3만 600불이고 북한은 1200달러랍니다. 여러분, 6.25가 끝난 직후 1953년이죠.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67달러였었어요. 67달러인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7만 원! 그게 우리 국민소득이었어요. 7만 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었어요. 근데 70년 만에 3만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로 바뀌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질은 어떠냐? 1200달러하고 3600달러를 나눠보니까 26대 1이야 26대 1이면 감이 안 잡혀요?
쉽게 얘기 드릴게요. 북한 사람이 밥 한 그릇 먹는데 나는 26그릇을 갖다 놓고 먹는 거야. 북한 사람은 테레비가 한 대인데 우리는 테레비가 26대를 놓고 보는 거야. 북한 사람은 차가 한 대인데 우리는 차가 26대가 있는 거야. 주일 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갈아타도 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결과의 산물이죠. 북한은 러시아, 중국을 등에 업고 공산사회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70년 동안 오는 동안에 1200달러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북한 남한은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왜? 해방도 같이 받았어요. 6.25 전쟁도 같이 치렀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 같이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7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로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함께 손잡고 그들을 등에 업었기 까닭에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탈북을 하겠는가? 거기서 이민을 외국으로 갔다는 소리는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민 많이 갑니다. 근데 이민 갈 때는 잘 살으려고 모든 거 정리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결과를 보면 이거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주의의 제도인 평등이라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단어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도가 나쁜 거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평등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상향평등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할 수 있다면 하향평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적은 애가 있고 큰 애가 있잖아요. 어떻게 평준화 시킬 거야? 키를. 적은 애가 발꿈치 든다고 해서 되나요? 그러니까 애들을 똑같이 만들려면 큰 애가 주저앉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똑같이 평준화 되겠죠. 평준화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뭐든지. 하향 평준은 가능해요. 상향 평준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없지요. 실력도 더 이상 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점수를 평준화시킬 수 있어요? 시험을 한 번 내는데 왜? 평준화 때문에. 대학에서는 A학점부터 F학점까지 있어요. F학점 맞은 애들이 얘기해. 아니 점수 평준화해야지 시험도 안 보면서 왜 우리도 평준. A학점도 마찬가지야. 평준화. 그래서 F를 C를 줬어요. A도 똑같이 C를 줬어요. 다 C학점이야. 그러니까 A학점이 C 받아가지고 생긴 말이 뭔지 아세요? AC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A학점 받은 사람이 공부할까 안 할까? 왜? 잘해봤자 C야. 그러면 F는 잘해 안 해도 C야. 근데 왜 하겠어요? 절대로 상향 평준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북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 동맹 시스템 때문이라서 그래요. 거기다가 무신론, 유물론주의, 전체주의,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죠. 김일성, 우상화 그들은 개인의 거주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폐지했습니다. 모든 것 국유화시키고 여러분 공동생활, 공동분배, 평등사회를 꿈꾸는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딱 맞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사회주의를 공부하면 다 사회주의가 되고 몸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사회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내 소유 안 되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요. 사람은 원래 누구나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 생산량 감소되죠. 생산량 감소되니까 분배가 적어지죠. 분배가 적어지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죠. 평등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 구조상 불평등한 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대다수의 인민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탈북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그분들은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위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보면 끔찍해요.
거주 이전 못합니다. 평양? 가고 싶다고 해서 평양으로 이사 갈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 팔고 사는 거 허가제를 얘기하면 마음대로 거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하는 거고, 반응이 안 좋으면 또 두었다가 슬그머니 두었다가 사람들 오고, 뭘 시키는 거냐?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안 되죠. 즉 미지근한 물에다 놓고 서서히 불 때는 것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완벽하냐? 천만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보완해 가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인격과 이런 것들을 소중히 존중해주고, 하고 싶은 일의 적성에 맞게 경쟁하게 해서 스스로 찾아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꾸준히 오늘날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도 굳이 사회주의로 닮아가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연말에 눈길을 갈 때는 똑바로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뒤따라오는 사람이 똑바로 따라가니까 말이에요. 앞사람 보고 가니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이거를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뭘로 비유로 설명했냐면 양봉하는 걸로 비유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양봉업자 A는 하나의 벌통에서 30kg의 꿀을 생산했습니다. 양봉업자 B는 하나의 벌통에서 1.2kg의 꿀을 생산했습니다. A의 벌이나 B의 벌이 같은 벌통에서 분가되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차이가 있다면, 꿀을 적게 생산하는 B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악독한 B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협박과 술수로 A의 꿀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A가 영리하여서 속지 않고 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B는 A의 아들 A-1을 붙잡고 꼬드겼습니다. 어느 날 B의 이론적으로 꼬임에 빠진 A의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B씨의 양봉 시스템이 이론 쪽이 더 고상하고 좋으니까 우리도 B의 시스템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식 있는 사람은, 즉 A의 아들에 대해서 그래 말하겠죠. 이놈아, 집안 말아먹을 놈이구나. 어떻게 망해간 걸 따라가겠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결과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감원 이설로 서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솔직히 나라를 말아먹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뭐냐? 인기영합주의입니다.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저도 공짜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더 좋아해요.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어떻게? 큰 걸로 골라 먹는 데잖아. 그거 먹고 죽는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 복지라는 미명하에 공짜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는 3년 동안 1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매달 준다고 합니다. 무슨 돈 가지고? 지 돈이야? 그게 지 돈이야? 이거 거지 근성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부호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요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생선을 주면 하루 먹고 끝나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면 죽을 때까지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다 알잖아요, 망한 이유를.
국가가 베푸는 복지라고 하는 이름하에 공짜로 다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요, 거지는 3일만 거지 해보면 딴 거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공짜가 좋으니까. 결국 베네수엘라는 인플레가 130만 배까지 올라갔어. 1원이면 살 수 있던 거를 130만 원 줘야 사. 그럼 얼마나 해야 놀라는 거야? 여러분 옆에 박물관에 가보면 아세요. 짐바브웨 돈은 100억 달러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바브웨에서 100억 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라면 하나야. 그 옆에 50억 달러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필요하면 여러분한테 오늘 100억 달러씩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나도 100억 달러 주세요. 그럼 내가 100억 달러 줄게요. 50억 달러도 있어요. 50억 달러 가지고 결혼 하나 삽니다. 그가 40년 통치하면서 나라를 다 물 말아 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발전 정신이 어디서 온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부호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거든 가난하게 태어나라. 한거리 정신이죠. 젊은이들에게 돈을 그냥 줄 때 야성을 빼앗아 가고 도전 정신을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동사무소에서 돈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냐니까 나는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어서 2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내 나이가 65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2만 원 준대.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줘라. 여러분 절대로요 주어서 어쩔 수 없이는 여러분들도 받지만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영어로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 영합주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걸어온 길을 현실로 볼 때에 다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잘못되어 온 정책 때문에 정치적 위기도 오고 나라가 패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지도가 떨어지면 그냥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나중에 모든 것을 다 국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시도해 보려고 툭 던져본 거죠. 베네수엘라는 모든 기업이 국유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 안 해요. 오너가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이렇게 되면 우리도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계 3위로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15년 만에 세계 최고의 빈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길게 걸린 거 몇백 년 오면서 가난한 나라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사회주의의 말로인 거예요. 그 마두로가 다 말아먹었어. 이름이 마두로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여러분 뭐 주 52시간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왜 선진국에서는 안 써먹을까? 머리가 나빠서? 그걸 주도한 사람이 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결국 당장은 소득주도해서 시급을 많이 받으니까 당장은 좋아요. 그렇지만 사용자가 힘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못 시키는 거야. 차라리 우리 두 내외가 합시다. 그리고 일꾼 내보내니까 일자리 없어져. 그 다음에 주 50인이라는 시간으로 딱 정해놓으니까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남아서 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결국은 수입은 줄어들고 일거리는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정책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독재로 가는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집회를 캔슬시키냐고요. 어떻게 압력을 넣어서 집회를 정해진 시간을 못하게 하느냐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 안 하니까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런지 여러분 한번 확대된 복지는 취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막 쓸 건데 여러분 본인 돈 아니니까 막 쓰죠. 인기 영합주의예요 그게.
2020년 금년에 우리 국가 예산이 512조 3천억이에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몇 프로가 더 늘었느냐? 예산이 9.1%가 늘었어요. 거의 10% 가깝지요. 국가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됐는데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2%도 거짓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데서 발표한 거 보면 1.1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돈을 뭘로 해결할 건데? 증액된 거라요. 그러면 해마다 10년씩 1년에 9%씩 올라가면 10년이면 거의 10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결과적으로는 10년 뒤에 자기네들이 크면서 갚아야 돼요. 갚을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베네수엘라 짱나서 문 파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강단에서 하면서 또 교인 떠날지도 모르는데 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근데 왜 외칠까요? 나는 우리들이 천국을 꼭 가야 하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지켜야 하기 까닭에 제가 새벽까지도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여기에다 이제 지금 웬만한 법 다 통과시켰어요. 망치 3번만 두들기면 끝납니다. 이제 남은 거 포괄적 차별금지, 이것도 방맹이 3번 치면 끝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는요 이미 교회 아닙니다.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요. 천만의 말씀. 교인이 없는데 무슨 기독교 국가야? 교인이 없는데.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차별 금지? 무슨 성차별 금지예요?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 금지예요. 걔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지 둘 다 좋아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학교에서 교육되어다 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미혼모들을 상담하고 이러는 분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미혼모 보호소에 들어온대요. 몇 학년이 들어와야 너 한숨 쉴 거야? 초등학교 6학년에. 그런데 파트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똑같은 6학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 성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 이 학교에서 이런 조기 교육시키는 이걸 허락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가 세상에 추행도 아니고 폭행이래.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난 모르겠어. 어떻게 배웠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가르쳐요. 심지어는 EBS에서 한문 성교를 가르쳐요. 이거 용납할 수 있나요?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왜곡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세상에 군인 남자가 하사관이 휴가 가서 태국 가가지고 수술 받고 왔대. 잘라버리고 째고 왔대요. 그래서 지가 여자라고. 제가 며칠 전에 CTS라고 촬영을 하는데 거기 촬영에 감독이 여자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 자, 그러면 그렇게 수술하고 온 군인은 여자 숙소에서 자야 돼? 남자 숙소에서 자야 돼? 에? 어떻게 여자들이 그걸 여자로 인정하겠어요? 남자가 그걸 남자로? 그런데 제대 안 하겠대. 지금 국방부가 난리가 났어요. 국방부도 타락했어요. 군인은요 몸이 직계 아닙니다. 군생활하는 동안에 국가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성경 말씀, 성경 가치를 완전히 훼손해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장할지언정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있다면 단 한 군데,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은평제일교회만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므로 교회라도 똑바로 살아 있어야 하고
주의 종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 아이는 아닌 줄 알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사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더 이렇게 외치는 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각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 결국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사람이보다 그 사람을 이용하는 마귀가 나쁜 것이고, 그것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27절을 또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자, 띄워보세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것이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서 주를 멀리하게 해서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인데도 짧은 시간에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습니다. 그럼 사회주의 심은 데 결과가 어땠는지 결과 알잖아요. 뭐가 나왔는지. 자유민주주의 심은 데는 뭐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가 증명을 해주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북한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 즉 인기연합주의, 공짜로 주니까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꽃감이 우선은 답니다. 그러니까 먹기가 좋아요. 연거푸 5개 먹으면요 맛있어서 그 다음에 아침에 화장실 가서 30분을 전쟁을 하고 있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대한민국 때문에 불교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하고 부산에 애국 집회에 강사로 참석해달라서 제가 갔어요. 대구를 갔는데 원래 대구가요 절들이 큰 게 많아요. 세상에 팔공산 근처에 절이 3,000개가 있대. 그렇게 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이 불교인들이 봉투를 들고 와서 그 앞에 정광훈 목사님 갔어요. 돈을 갖다 주면서 나라 살려줘서 고맙다고, 나 불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집회 참석한대요. 그러면서 세상에 불교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은 나한테 큰절하러 왔다 그러면서 나한테 자료를 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제게 있어서 성도 하나하나가 다 뼈마디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2주간은 날마다 울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그릇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나라 지켜야 된다는 게 먼저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 즉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끌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인도할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억압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 놓고
이해하고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을 사탄의 세력에서 생명 걸고 지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 공산 사회주의의 그 이념 가운데 교육시키는 첫 것이 뭔지 아세요? 젊은이를 타락시켜라, 종교에서 멀어지게 한다, 섹스에 관심을 갖게 하라, 그들을 피상적으로 만들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어라. 이게 그들이 계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면 방종과 낭비를 장려하게 하고 나중에는 중요한 산업의 파업을 조장하라는 것이 그들의 교육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 지키십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정말 좋은 시스템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가 사는 동안에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다 주께서 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으니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